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첫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로 9절인데요. 제가 5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7절입니다. 여인들이 뜨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니라. 아멘. 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왜 이 주제를 정했는가 하면요. 바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사울과 또 그 부하들과 군병들 다윗을 놓고 칭호하기를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에게 더 큰 10배의 영광을 돌림으로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이제 다윗이 실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 봅시다. 사무엘서 저자의 관점을 따라서 읽어가는 오늘의 말씀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2번씩이나 폐위 선언을 받은 사울의 왕위가 이제 다윗에게로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받아야 되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그와 언약을 맺고 자신의 왕세자됨을 표시하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히고 자신의 또 군복과 칼과 활과 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는 것을 보면 이미 요나단의 마음에는 자신이 부왕인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는 그렇다더라도 요나단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과의 전투하기 그 전의 전투에서 패전 위기에서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으로 반전되어서 승리한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이 믿음의 세계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의 아버지 사울 왕에게 2번씩이나 폐위를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마음에 많은 것을 생각에 쓰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뒤에 가서 사무엘상 24장 20절에 보면 아예 요나단이 드러내놓고 다윗에게 말해요. 나는 네가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되고 이 나라가 너의 손에서 견고하게 될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단의 마음은 사심이 없어요.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는 이 나라가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며 이 나라의 왕위는 사람들이 원해서 세워지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따라 세워지는 왕이라야 옳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과 지금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언약을 맺었다는 그 내용 속에는요, 네가 왕이 되든 혹은 내가 왕이 될지라도 우리 사이에는 서로 선대하자. 다시 말하면 누가 군권과 왕권을 갖게 되든지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며 서로를 위해주며 의리를 갖자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이 왕위를 이어갈 차기 지도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그 존중의 표시로 이렇게 언약을 맺고
자기 왕세자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히며, 이거 놀라운 일이죠. 자신의 군복, 칼, 활, 띠 다 줬단 말이에요. 이미 요나단은 자신이 앞서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한 전쟁의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그 서론했던 그 믿음의 신앙 고백과 그의 용기와 용맹, 아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존중하고 높이며 다윗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부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멸하고 세력 블레셋을 폐주시키고 승리해서 돌아오는 그날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부른 그 칭송의 노래로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했을 때 사울의 심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8절에 보면요, 그가 매우 노하여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만만이라고? 나보다 10배나 많은 그런 치적이 있다고 이렇게 지켜주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또 무엇이겠느냐. 다시 말하면 그때부터 자기의 왕위의 경쟁자로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후로 펼쳐질 다윗과 이 사울 사이에 얼마나 참 쓰라린 고통과 시련이 펼쳐질 것인지 우리가 짐작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됐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니라. 다윗을 보는 눈이 곱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시기와 질투에 끌어올리는 불같은 그러한 그 투기의 마음으로, 시기의 마음으로 사울이 다윗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더욱 악령이 더욱 그를 장악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현악기 하프를 영광 연주를 했을 때 사울이 자기의 창으로 다윗을 벽에다 박으려고 던져버리는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참 무서운 일이죠. 자,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해서 세워진 왕이 아니라 백성이 원해서 세워진 왕인 사울은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 그런 거는 관심 없어요. 오직 그의 마음 가운데는 백성들의 지지를 먹고 사는 인간의 의존적 그런 왕으로서 그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의 지지와 열망이 자신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지고 있으니 얼마나 속에서 시기와 투기, 분냄이 끌어오르겠습니까? 따라서 이어지는 말씀은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럴수록 더욱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지배해서 어느 날은 이 사울이 악령의 사울 앞에서 막 주절거리듯이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정신병에 사로잡힌 것도 우리에게 18장 1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요나단은 자신이 진정 자기 부왕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을 이렇게 후계자가 되는 것을 그렇게 순서로 갖고 있으면서도 이 나라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 실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왕위가 온다는 것을 이해함으로 그는 다윗을 생각했고요. 그런가 하면 부왕인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왕권을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사무엘서의 저자는 지금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다윗이 추리게 될 시련도 만만치 않은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이 끝나지요. 제가 오늘 말씀 앞에 말씀에서 전했던 말씀 제목이 난새는 영웅을 부르고 그 영웅은 시련 속에서 만들어진다 했는데 막 과연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치기와 질투에 끓어오르는 분냄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이 분기가 이제부터 다윗을 시련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마치 이 나라의 주도권이 자신에 의해서 얼마든지 자주지했다고 생각한 그 사울은 그래서 다윗을 핍박하게 되는 것이며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이제는 광기를 부리게 되면서 계속 추락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사울과 다윗 그리고 요나단 이 삼각관계 안에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신약의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처음으로 교회란 말을 사용한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의 그 신앙 고백의 토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할 때 그 교회가 뭘 지칭했느냐, 구약으로 말하면 카알이에요. 카알이라는 것은요,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신약의 교회란 무엇이냐, 구약의 이스라엘을 계승하는 신약의 이스라엘이요,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계승하는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우리 교회의 왕이 되셔서 그의 말씀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가 이렇게 오다 가다 생겨진 사회의 무슨 기관의 단체들처럼 그렇게 생겨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처럼 그 뿌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인 이스라엘에 닿아져서 오늘 신약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적어도 요나단과 다윗이 생각하는, 그리고 사무엘이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교회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의 모든 결정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자회되고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 결론 내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요 나라로서 우리들의 교회가 어떤 교회관을 갖는가에 따라 교회의 영적 생태와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잘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겉보기에는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임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회집인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 교회, 제가 건물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건물 이전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에 지체된 교회,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요 백성으로서 교회를 지칭한다면 신약에서는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그렇게 표상하고 있죠. 우리가 이 교회를 바로 바라보는 교회관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사울이 그렇게 자신이 자주지하시는 것을 생각했던 그러한 잘못된 모든 망상들을 다 우리는 내려놓고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왕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나라요 백성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나타내시는 주님의 주권과 뜻을 잘 헤아려서 주님의 나라로서 이 교회를 잘 받들어가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교회 머리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이 교회 통해 영광 받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